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또 누가복음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는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해 표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아요. 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엄한 데로 갈 때도 있잖아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저희 집에는 저와 우리 작은 아들 그리고 큰 아들과 엄마가 아주 딱 나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간 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쪄. 매일 지나다니는 동선에 있는 물건인데 하고 쪄요. 근데 그게 누구게요? 아무튼 있어요, 찢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가 있고 삶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긴 여정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주인이 뭘 맡기고 어디 갔다 오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문화 비유에서 주님이 한 문화를 맡기고 어디 갔다 오죠? 그럼 어디 그 갔다 오는 시간이 언제죠? 신학적으로 보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말세라는 시간일 거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인이 갔다 오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디를 자꾸 갔다 온다고 그러고 자꾸 어디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알곡과 가라지가 덧부러져 있는데 추수까지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고, 자꾸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갔다가 뭘 맡겨놓고 다시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인 거죠. 그죠?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 주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셨다가 이제 언제 오실 거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갔다가 온다. 근데 구약에서는 예언서의 입장으로 중첩된 표현으로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갔다가 온다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특히 복음서에는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결실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은 결국 귀 있는 자들의 몫인데, 문제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면서 그물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하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텐데요,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하고. 언제 그러죠? 그물이 꽉 차면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인이 뭔가를 맡겨놓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주인이 떠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그 시간이 주인이 떠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렇게 되죠. 가끔은 너무 빨리 온다고 잘못 생각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고요.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죠. 주님은 분명히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뭐 시대를 예측하고 뭐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전쟁이 있고 재앙의 소식이 있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쑥 들고 나와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떠나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곧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과 칭찬을 받는 그런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에 직면을 하게 되죠. 주인이 뭘 맡겨놓고 떠나간 시간에 주인의 것을 제 것이라고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갔다 오는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너무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인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 이 성전을 지도하고 있고 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당신은 뭐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 성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우리가 내준 좌판, 우리가 이방인의 때 내준 것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둘러엎고 당신이 뭐길래,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마태는 아주 그냥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가까이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장 탐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는 X표를 쳐놓고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전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내어준 이런 이방인의 뜰의 이 성전 좌판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둘러엎느냐, 이 질문 속에는 우리는 성전의 제사장들이고 우리에게는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뜰에 좌판을 내줄 권세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거다, 우리 거. 우리 건데 당신이 뭔데? 도대체 구약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지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민수기 얼마 전에 묵상할 때 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이권 창출을 하는, 내가 그 권위를 가진, 그래서 내가 좌판을 내줄 수 있는 곳인데 당신이 뭔데 그 성전을 둘러엎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주인이 뭘 맡겨놓고 이제 초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했길래 성전의 주인이 나라고, 진짜 주인인 예수가 왔는데 성전의 모형인, 성전의 그 원형, 그러니까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어떤 모형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성막이. 근데 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는 안 보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위도 인정 안 하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물어야 될 질문은 도대체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그 천 몇백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길래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을까?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엉뚱한 길로 가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맞죠?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지금 막 진행 중이에요. 이단으로 완전히 규정을 해서 죽이려고 막 음모가 진행 중인데 예수님의 인기가 아직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지금 이미 고난주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약 내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고 만약에 내 권위로 한다. 그러면 광신도로 몰아서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나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은혜는 못 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도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주인이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죠. 달란트도 맡기셨고 또 뭐 문화도 맡기셨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올 때 그 문화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가? 제일 좋은 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냥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믿음으로 걸어가서 가면 갈수록 더 막 은혜가 충만해져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 제일 좋겠죠. 그건 우리의 모두의 꿈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생기고 생각의 다리가 조금 삐끗 한 번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길이 확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않겠다 하시고서 사실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뒤에 답변을 하신 내용이 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농사의 기준으로 보면 한 5년 정도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으로 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농부들, 소작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가 앞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핵심 키워드인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주인이 맡기고 간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청지기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났길래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주인이 맡기고 소작을 맡았으니까 계약을 한 거거든요. 얼마 주기로? 우리 박기동 집사님이나 이렇게 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은 다 높 주셨잖아요, 땅. 그죠? 그래서 이제 가을철 되면 농사 져가지고 쌀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닌가? 다 팔았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땅이에요, 내 땅.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리고 이제 소작인에게 땅을 쓰라고 줬어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줬냐면 이 땅을 쓰는 대신
농사 지을 때 쌀 몇 가마니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본문이 이제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없는 동안 소작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열심히 안 지었으면 성질을 안 내. 근데 열심히 농사를 짓는 동안 뭘 잊어버렸냐면 이게 주인이 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동안에 막 애정을 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가꿨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뭘 잊어버렸냐면 이게 내 게 아니고 주인에게 내게 맡겨진 거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야, 이거 좀 심각하죠. 이게 우리 이야기라면 우리 인생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이야기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뭐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돈을 벌고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했는데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닌가요? 왜 대답을 못? 그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딱 이제 소출이 열렸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고 있는데 주인이 딱 종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야, 약속한 거 내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기간, 그 비어있는 기간에 소작인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주인하고 계약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때가 이름에, 중요한 건 때가 이름에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때가 이르면 돌아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왜 그런 거죠? 왜요? 아까운 거죠? 뭐가 아까워요? 주인한테 주는 게 아까워. 근데 지금 이게 지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러는 거죠? 이게 문제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 내 거인 것처럼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베풀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을. 이 질문이 지금 이 비유 속에 깔려 있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냐면 주인이 맡기고 가서 오랫동안 있었대요. 여기 본문에 보면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래요. 오래 있다가. 이 오래 있는 시간이 뭐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유보되어져 있는 시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살다 보니까 주인이 온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원래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보내니까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욕하고 선지자들 핍박당하고 뺨 맞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건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이거 주인이 원래 누구 거였는데 라고 지금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답변하시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의 출발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다라고 할 때 값으로 산바 되었다는 것이 뭐죠? 우리 인생이잖아요, 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이키면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처럼 때리고 욕해서 거저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주인의 인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중첩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 정도 되면 악의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을 부인하고 지금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탐욕을 아예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 세 번째 종까지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주인을 부인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무거운 이야기거든요. 저도 행복한 이야기를 좀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곧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시작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핵심. 주님이 진단하신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핵심. 뭐죠?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이 지금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의에 찬 행동이었다. 라고 주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떠나간 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성경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곧 못 박아 죽일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부터 이렇게 되려고 작심하고 이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걷잡을 수 없게 어긋난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5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이야기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다른 사람, 이게 누가복음이 가는 길이에요. 누가복음이 가는 길 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을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와 있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죠. 여기 그렇게 되지 말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누가 버렸죠? 여기 소작인들이 버렸잖아요. 지금 주인을 버렸잖아요. 그죠? 소작인들이 버렸어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18절이 무슨 이야기죠?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에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 마태복음에는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 똑같은 이야기에다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빼앗기는 건 누구죠?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갈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이 비유하고 딱 맞죠? 여러분, 이들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쁘게 하루하루 그저 살다 보면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값으로 산바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더 나가서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면 화를 내고, 더 나가서는 주인의 아들을 오늘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폐악한 일들을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잘못돼 가다가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사람이 뜨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그 열방을 심판하는 그 그림 언어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 주님이 거치는 돌과 깨지는 그런 반석이 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주님이 주신 맡긴 사명,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원래.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날, 이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인이 있음과 그 주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뭐 기독교 고전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내일 또 올 거고 또 계속 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가는 중에 샛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샛길로 빠졌다가 돌아오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정표가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길을 잃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값으로 지불되셔서 값으로 산바된 주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주님의 백성은 청지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상속자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겠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실 때 내가 이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였잖아요. 여러분 맞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에 시간을 쓰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물질 사용을 하고 내게 주인이 있다. 이것을 환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기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